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에 누워 있는 사람의 통계를 뇌졸중, 중풍으로 누워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21년 통계에 의하면 9,400만 명 정도 돼요. 9,400만 명. 전 세계에 약 9,382만 명 정도가 이제 이 뇌출혈로 이제 누워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이 뇌출혈 중풍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은 사람이 약 한 6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애니아라는 이름은 원래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인데, 헬레니즘 문화에서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고, 또 헬레니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겁니다. 8년 동안. 오늘 본문의 9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패라.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겁니다. 애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칭찬받을 만한, 칭송받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랜 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8년을 누워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진짜 우리 젊은 친구들 집에서 삐대고 있어도 한 이틀 못 누워 있을 거예요. 하루 누워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고등학교 3학년쯤에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한 2개월 정도를 집에 이렇게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2개월만 누워 있어도요, 이게 근육이 다 빠지고, 그리고 이게 힘이 다 빠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무슨 소아마비에 걸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을 수도 없고 기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세월 동안에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정말 희망이 점점 꺼져가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8년이라는 이 세월은 정말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8이라는 숫자는요, 새로운 어떤 시작, 소망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를 며칠 만에 받죠? 네, 7일이요? 네, 8일 만에 받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몇 명이 들어갔죠? 몰라요? 네, 세보지 않으셨습니까? 8명이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숫자죠.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 7일간 위임식을 하고 8일째부터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 주일, 우리가 주일을 7일째 쉬고 8일째 새로운 삶을 또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죠. 8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절망의 수치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루다에 있는 이 애니아는 8년 동안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적절한 때를 맞았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루다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는 주요 그 도로에 위치한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한 마을인데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챗GPT로 만든 그 당시의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데 요즘에는 이 챗GPT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맞춰서 이 루다를 좀 이렇게 재현을 해달라 했더니 저렇게 잘 재현을 해줬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됐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 루다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많은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 애니야를 이제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9장 33절에 보면 전반절에 보면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라는 말씀, 만나매. 이 만나매라고 하는 뜻은요, 탐색하여 찾는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뭔가 서치해서 찾아내는 것처럼 탐색하여 찾는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발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니야라고 하는 잊혀진 존재 같은 이 애니야를 기어코 찾아내신 것이죠. 정확하게 찾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눈길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든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가시는 그런 참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애니야를 만난 베드로는요, 아주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를 선포합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애니야가 즉시 일어난 거예요. 8년 동안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어느 우리 교육자, 부교육자 한 분이 췌장암에 걸리신 성도가 지금 갑자기 이제 그분이 몸에 이제 암이 전이되어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피가 이제 이렇게 멈추지 않는 상황이 돼서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병원에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님이 이제 가면서 병원에 신방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가서 전화를 저한테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서 전화를 드릴 테니까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전화를 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가 멈춰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피가 멈췄다는 거예요. 피가 멈추고 퇴원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그 의사의 97%가 그 플라시보 믿음 효과라고 하죠. 플라시보 믿음 효과를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 심리를 주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그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치료가 될 것이라는 이 기대감만을 가져도 이 뇌에서 통증 제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통증의 제어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을 위한 그 뇌신경의 그 활성화, 신경 회로가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될 것이라는 이런 하나의 기대 심리를 갖게 되면, 그리고 의사가 권위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자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그 자신에게 이 뇌에 있는 뇌가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위한 그 치료신경이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권위 있는 사람의 말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령을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지혜도 임합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력도 더해달라고 기도도 제가 하지만 제 스스로도 명령을 해요. 조주석이에게 지혜가 임할지어다. 조주석이에게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뇌세포가 살아날지어다. 여러분들이 제가 제 이름을 외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문제의 질병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단지 하나님의 통로이고 도구일 뿐인 거예요. 베드로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물론 베드로가 여기에서 외칠 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것은 사도적인 겸손의 모범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의 능력이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어찌됐든 한번 선포해 줘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막힌 것들이 열려질지어다. 관계 단절이 해결될지어다.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없이도 예수님은 치료를 행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베드로도 우리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권능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미문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가 그 성전 문문가에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치료를 선포했을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섭 피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세 가지다. 한 가지는 뭐냐면 대속의 권세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권세는 부활의 권세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통치의 권세가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대속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 사함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죄가 찢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권세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가고 죽음과 같은 상황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통치의 권세가 있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순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가면 이 세 가지의 권능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우주적인 주님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중풍같이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몸의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명령하세요.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명령하고 명령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어떤 병도 아무리 오래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애니아는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 누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달, 1년, 2년, 8년 동안 그는 누워 있었어요. 희망이 처음에는 아마 그 병에 걸렸을 때 이 애니아는 희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낫겠지.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1년, 2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희망은 사라지고 이제 낫기는 어려울 거야,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8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늦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늦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질병도, 어떤 오래된 질병도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안 될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만한 이유들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기회를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래된 문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없죠. 인간이 생각하기에 큰 문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홍해 가르는 거 문제가 됩니까? 태양을 멈추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게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못이 동하기를 기다렸는데 누군가 그 못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번번이 기회를 잃어버렸던, 절망이 일상화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절망이 일상화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시고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38년이라는 그 세월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 앞에 그 사람은 일어나서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몸은 썩은 내가 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썩었고 이미 손대봐야 열어봐야 냄새가 날 것이고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는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문제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안 바뀝니다, 이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것은 여러분 사실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일어나라고 할 수 있으며 자리를 정돈하라가 말한다는 것이 사실 모순적이죠. 아니,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지 일어나고 움직일 수 있어야 자리를 정돈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내 상황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나온 줄로 믿고 선한 좋은 일을 행할 것을 믿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일어나는 것과 정돈하는 것이 그런 것으로 증명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고 정돈하는 것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애니아는 이미 나았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이 애니야가 정말 나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심하고 있었다면 그는 이런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행위, 이것은 뭐냐면요,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의심을 꺾고 움직여 보려는 믿음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명령했을 때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움직이려는 행동,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행동, 그 의지적인 결단, 그 의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명령했을 때 그가 움직이려고 한 거예요. 말씀에 움직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해보려고 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일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그 정대영 집사님이라는 수원에서 10년 동안 그 자동차 그 실내 클리닝 사업을 하시는 아주 평범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이신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충성스럽게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그 수입에 대해서 11조 생활을 아주 철저히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지난 2019년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 고객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고 근근히 그냥 직원들에게 근근히 정말 간신히 월급 정도 주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달만큼은 11조를 한번 내가 좀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잠시만 좀 미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계산을 넘는 신뢰입니다. 계산을 넘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 위에 큰 축복을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이 집사님께서 집으로 돌아와서 눈물로써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마이너스인 상황이지만 2달치의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통장에는 10만 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음은 너무나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평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났는데, 단골이었던 자동차 그 블로거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단골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고치는데 좀 뭔가 무료 서비스를 좀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 무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이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아주 정직하고 친절한 그런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이 정집사를 거기다가 그 블로그에다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20만 명이 이 블로그를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약을 하기 시작하는데 3주 동안 예약이 찰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송에도 출연을 하게 됐는데, 착한 자영업자, 그런 이제 특집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이제 수입이 한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는 제가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믿음의 11조는 하늘의 창구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꼭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그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뭔가 열리고 해결되어져야만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고자 할 때, 아멘?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애니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이게 정말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꼼짝도 못하는 8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애니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해보려고 하는, 나는 안 돼, 못해, 불가능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번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보려고 하고 그런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어떤 결단,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단순히 일어나라고만 하지 않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애니야에게서 이 자리는요 지난 8년 동안 애니야의 어떤 무능력함, 그의 질병, 그리고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흔적이 담긴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그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질병의 장벽 아래서, 장애소 아래서 이제는 있지 말고 그것을 정리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 기적 이후에 삶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지만 기적 이후에 우리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예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건강이 좋아지게 되면 또다시 옛 습관, 잘못된 그런 것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또다시 그의 삶,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돈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습관, 누워 있었던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됐던 것, 좋지 못했던 것들을 청산하고 정리해라. 이제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마라. 누워있는 삶을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삶의 자리를 정돈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기적은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전도자 무디는 집회 현장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지는 거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큰 기적은 뭐냐? 죄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제가 어젠가 우리 상공사공 그 어느 집사 가정에 이제 사업장에 이제 잠깐 신방을 좀 갑작스럽게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구원, 가족이 이제 천국에 가는 것, 가족 구원이 아니라 이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가족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가족이 천국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에 이제 아침부터 와서 뭐 설교도 준비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정말 큰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이 세태가 점점,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지고 지금 동성애가 점점 세계에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이 세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면서,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참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지 않을까 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것, 죄인이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이제 감당하시는데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전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20년을 전도했는데 참 낙심이 되고 절망할 만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비웃고 막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이 선교사님도 마음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돼서 이제 이 선교 사역을 이제는 접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가장 이 복음을 반대하고 그렇게 악독하게 굴었던 이 추장이 그만 병이 든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서 그 추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추장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추장이 살아나게 됨을 통해서 20년 동안 구원받지 못했던 그 모든 마을이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치료가 되고 한 사람의 변화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애니야 한 사람이 치료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지역의 두 지역이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회복이 누군가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료는요,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애니야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강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치료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치료가 더 빨리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여러분 능력 있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 동일하시고 또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문제도 주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치료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하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령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관계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질지어다, 가족권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